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10주 에스라 정교인 수요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3일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각 가정과 또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매번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 각 부서와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특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주간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에스라 정교인 기도의 주제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 주제는 에스라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정하였는데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실망하고 또 절망하였을 때 유다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스가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하면서 에스라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때 새로운 희망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앞이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이제 조합과 구청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였지만은 아직도 대화가 잘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함께 서로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본문인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은 에스라가 이제 유다 공동체를 기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이방 족속들과 자폰을 한 사실을 알고 결혼한 사실을 알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떠는 자들, 하레림의 지도자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는 유다 공동체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가정들을 고발하고 또 그들의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이제 무리로부터 이러한 가정들,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들 다 해체할 것이라고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금식을 마친 후에 유다 공동체를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방 여자의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또 지방의 이방인들과도 관계를 끊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외증은 백성 가운데서 방백들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공동체의 계획은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당시 시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개혁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에스라의 개혁에 동의하고 새롭게 방백들을 세워서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성된 위원회는 이제 열째 달 초하루부터 정월 초하루까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들을 조사하고 다 마치게 되죠.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그 내용은 조사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던 유다 공동체의 가정들을 말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개혁의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에스라가 공동체에 와서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마지막 결과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라 공동체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는 에스라의 제안에 따라서 공동체 가운데 개혁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유다 공동체가 에스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개혁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에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재척을 결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재척을 이룬 것이 아니죠. 이제 겨우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재척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이 있죠. 넘어야 할 사람도 참 많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일이 참 많이 놓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도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의 모습에서 새로운 소망을 배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에스라 유다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더욱 힘써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들은 이제 스룹바벨의 지도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성전이 다 건축이 되었고 봉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준행하는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은 에스라의 사역을 지원하고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로 잘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방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이방인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깨달은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 내에서 발견하였던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결혼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종교와 문화가 유다 공동체를 그대로 이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이방인과 자유로운 결혼을 통하여서 비롯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 결혼 정책을 통하여서 이웃 나라와 수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이제 공주들과 또 왕족들과 많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들의 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산당을 세우고 그들의 신을 제사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의 잡다한 신들이 유다에 수입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방 시절에 가장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악녀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가 한 명이었고 이방 선자를 섬기는 자들은 850명이었습니다. 850대의 그런 대결이 바로 이슬 가운데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이러한 결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에게 모여든 백성들이 그때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게 되죠.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또 내가 결혼한 그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을 다들 추방을 시키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맹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근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에스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에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다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공동체를 새롭게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상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소망이 있죠.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깨달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모두 한 자리에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는 강하게 요청하고 요구하였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소집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에스라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면 유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 공동체가 모이는 소집령을 내리는데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유다 공동체가 이 직면한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을 유다 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지 아니하면 유다 공동체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공동체를 물려줄 수도 없고 그들이 또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런 비참한 민족의 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강력하게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소집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인 소집령을 내린 교회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주 종교인 기도에 참여할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했고요. 또 에스라 102 기도운동을 통해서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은평구청 앞에서 교회 재촉을 위한 1인 시위와 9인 시위에 우리는 또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 기도와 시위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조합과 구청이 우리 교회의 뜻을 미리 알고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걱정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또한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대처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 입장과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방인의 결혼 문제에서 위기에 처했던 공동체를 개혁하게 될 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소수였지만 에스라의 개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백성들에게 이혼하고 또 그 자녀들을 이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라고 할 때 그 명령에 반대하였습니다. 본문 15절은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한 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모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본문 18절 예를 보게 되면 이방한 결혼한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이 문제가 있는 가정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에스라의 개혁을 따를 경우에 어떤 아픔을 겪을까요?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추방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가 결정한 그 사항을 그들은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또 에스라도 이렇게 엄격한 명령을 내린 곳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개개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뜻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야지 그 새로운 개혁을 이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에스라서는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모두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모든 공동체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각각과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 생각을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몸이 정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일까요? 내 개인의 생각과 뜻을 보다는 공동체 입장과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전체의 뜻을 모으고 공동체의 입장을 결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성부 하나님의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우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우리 각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교회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한 몸이 되어서 잘 대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교회 상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또 실무팀을 두고 현재 상황을 지금 맡기고 따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은 자주 모여서 연구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당회와 교발위는 실무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발위와 실무팀의 그러한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발위와 실무팀을 중심으로 지금 교회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따르게 될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를 능히 또 이기고 또 대처하며 나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입장과 뜻을 존중하고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늘 감사하고 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 교회인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 돼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재척을 위한 10주 에스라 존경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뜻과 입장을 존중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시위에 참여한 교우들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종교인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